오늘은 무엇을 남기고 사십니까? 무엇을 남기고 사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할 날이 머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타국으로 갈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는데 그 종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의 일부분을 이렇게 다 띄워주는데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인데 이 달란트가 꽤 많습니다.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니까 2년치 연봉이에요. 장정이 일하여서 2년치 모을 수 있는 돈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꽤 큰 돈이거든요. 1달란트만 해도. 그것을 종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으로 떠나자마자 이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빨리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장사가 참 잘 되어서 5달란트 가지고 했던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겼고 2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했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왜 주인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고 2를 주고 1를 주었는가? 그가 많이 가졌다고 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져야 그가 방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내 가진 성품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보다도 내가 재물을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각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갖다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땅에 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결산할 날에 이르러서 주인이 왔습니다. 이 결산할 날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산해야 되겠다는 거죠. 맡긴 거 어떻게 장사했는가 계산하는 날이 와서 주인이 와서 그들을 불러 모으니까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10달란트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이 5달란트를 너에게 맡겼더니 이것을 잘 감당하되 정말로 더 남길 만큼 감당하는 것 보니까 내가 더 많은 것 맡겨도 되겠네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얘기를 해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럼 결국 이 5달란트는 주인이 그를 시험하고 그의 그릇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맡겼던 것이 분명하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역시 2달란트 더 벌어서 남겨가지고 2배를 벌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4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적은 것을 내게 맡겼는데 내가 충성하였다 그래. 주인은 그에게 이것이 적은 거예요.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2달란트면 벌써 4년치 연봉을 맡겼는 건데 이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노예인데 주인이 노예한테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적은 것을 내게 맡겼는데 내가 참 잘하였구나.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으로 초대를 하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주둥아리가 살아요. 말만 많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진 사람 말이 별로 없어요. 왜? 보여줄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은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 제가 말이 많아요. 1달란트 가져와서 그가 하는 말이 주인님은 완고한 분이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은 능력이 많고 완고하여서 주인의 뜻대로 이루지 않습니까? 제가 2달란트를 보여도 5달란트를 보여도 그건 주인의 뜻이 아니고 주인은 주인이 원하는 뜻을 하지 않습니까? 멋진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렇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하고 주니까 그 주인이
그 책망을 하기를 이 악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게으른 종아 그래요. 그러니까 묻어둔 까닭이 그가 악한 까닭이요 게으른 까닭에 그가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 줄 알고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면 그러면 차라리 취리하는 자에 취리한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자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다가 맡겼더라면 원금과 이자를 나에게 가져올 수 있을 뻔했지 않느냐 하고 그 1달란트 가진 것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저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적과 더불어서 나온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위임하시면서 권세를 위임하시면서 내가 갔다가 승천하였다가 재림 때 올 때에 너희와 다 회개할 때가 될 거다. 그때 내가 맡겨놓은 종들, 사람들, 교회들, 예배들, 영혼들 그들을 너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떻게 돌아보았는지 그들은 너희 까닭에 생명이 더하여졌고 너희를 만나서 더 행복해졌고 교회는 내가 감당하는 동안에 더 부흥을 했고 또 그곳에 오는 이들은 더 큰 구원 안에 머물렀는지를 내가 계산하겠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런 이야기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생에 대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재능에 맞게 딱 주셨어요. 이 재능에 맞게 주셨는데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산할 날이 이르러 그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쯤 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회개해야 되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 나는 도대체 인생을 살아오면서 뭘 남겼나? 몸뚱아리 하나는 몸뚱아리가 하나는 그대로 있어요. 둘로 나누어진 적도 없어요. 딱 남겨놓은 거 있다 그러면 자식 새끼들밖에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다라고 하면 누군가에 또 믿음을 줬더라고요. 아니, 미움을 줬더라고요. 누군가를 섬겼다 하면 또 누군가의 섬김을 받은 거예요. 이게 더하기 빼기 하면은 이게 적자지 그렇게 썩 남았다라고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장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장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수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나눠줄 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뭐가 없다. 없다 헤아리지 말고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죠. 내게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그랬어요. 그들의 재능대로 주셨다. 사람은 내 맛을 낼 때 그때 내 멋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맛을 가져야지 그것이 자기 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맛을 내가 자꾸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죠. 왜냐하면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약해. 나는 저 사람에 못 미쳐. 라는 것 늘 나를 살아가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데 내가 결국 장사해야 될 것은 내 1달란트예요. 또 내 2달란트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장사할 수 있을 밖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1달란트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2달란트를 주면 감당할 수 있는가? 따라서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내게 주신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1달란트를 인정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가끔씩 그래요. 제가 부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다. 지금 1,000원짜리 가지고도 선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100만 원을 가지면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적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도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형편이 나타나면 그러면 하겠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의 재능대로 준 것은 참 복입니다. 제 인격보다 제가 더 능력이 많다면 저는 이미 사이비 교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 인격보다도 주님께 더 많은 재물을 주었더라면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태국에 가서 빠찡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인은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러나 또한 궁핍하지도 않을 만큼 그만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궁핍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왜 그러죠? 내게 주신 것 헤아리지 않고 내게 주지도 않은 것 가지고 수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 있죠. 건강도 주셨어요. 머리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시간은 모든 사람의 공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장사하기 위한 미천이다 그래요. 이것 가지고 장사하래요. 이건 열매가 아니래요.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건강은 그것 가지고 나 건강해 하고 누릴 게 아니래요. 이것 가지고 더 큰 건강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영원히 남지 아니하고 주께서 다 빼앗아 버린대요. 시간을 남기지 않으면 영생을 주지 않으세요. 시간 장사 잘해야 됩니다. 시간 장사 잘해야지 영생이 와요. 몸뚱아리 장사 잘해야지 부활체를 입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 하늘에서 기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돈이 조금 있어서 나그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죠. 쉼을 얻고 머물면서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받고 매우 행복해집니다. 그때 저는 그 집을 통하여 뭘 샀는가 하면은 행복을 산 거예요. 어떤 이는 그곳에 내가 쉬면서 내가 많이 쉼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거처에다가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러면 나는 그 집을 통해서 내 인생의 동역자를 사버린 거예요. 집을 팔고 동역자를 산 거죠. 어떤 이는 그곳에서 마지막 인생 여정을 그곳에 쉬다가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거처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산 거죠. 어떤 사람은 어디 좋은 데 여행 갈 돈이 없어서 그저 여행하다가 그 쉼터에서 하룻밤 쉬었다가 가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면 나는 내 돈을 가지고 뭘 샀는가 하면 바로 한 가정을 산 거예요. 이것이 사는 것들입니다. 저는 글을 조금 씁니다. 예배 후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문자로 지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축복하죠. 난 당신이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문자로나 아니면 편지로나 문서로나 나는 그것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보냅니다. 어떤 이는 그 글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나는 그러니까 내 글을 통해서 위로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할 때 나는 또 행복까지 함께 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이는 그 말을 듣고 그 보낸 글을 읽고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 글을 팔아서 은혜와 영혼을 산 거죠. 어떤 이는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글을 팔아서 지혜를 주었고 그 글은 더욱 깊어지게 되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줍지 않은 그 글이 나를 글쟁이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한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로 또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일의 편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요리를 잘하죠. 요리를 잘해서 일주일에 한 가정씩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정을 초대하다 보니까 1년이 되니까 52가정이에요. 52가정이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식구들을 신방을 하는데 신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내가 다 한 가정씩 초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가정에 몇 년 안에 다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요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내 집에 음식
준비하고 초대한 내 집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어떤 이는 음식을 가져와요. 어떤 이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오고, 어떤 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어떤 이는 친구가 되어서 옵니다. 음식을 팔아서 친구와 풍성한 인생을 산 거죠. 음식 하나를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언젠가는 썩어버려요. 내 솜씨는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음식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손이 요리사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수많은 것들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틈엔가 성숙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대장장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칼을 벼르는 사람은 대장장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비유 중에 이런 비유는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으면 한 3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장사를 해서 폭삭 망했다. 주인한테 남들에게 빈 빚쟁이로 진 뭐라고 그러죠? 채무 이용 그런 걸 가지고 왔더라. 이런 것들 하나 들어가 삽입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비유는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인생에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은혜로 받았거든요. 주인이 나에게 준 것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몸뚱아리 아무리 아껴도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 사그라져 가는 것이거든요. 손을 가졌습니다. 주일날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손은 가지고 있어요. 주일날 나는 꼭 혼자 앉는 사람 옆에 꼭 같이 앉아요. 그리고 그 사람 손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줘요. 잘 지내고 있으라 축복을 해줘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나는 따뜻한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더 따뜻하게 하는 온도를 샀습니다. 이 정도면 내 손이 1달란트 이상을 남긴 것 같아요. 2달란트를 남긴 것 같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기껏 남기는 것 없이 내 몸을 어떻게 유지할까? 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까? 나 하나 이 씨앗 어떻게 주님께서 미천으로 준 거 이거 어떻게 손해볼까? 종자씨로 준 거 어떻게 손해볼까? 내 인생 손해볼까 해서 전혀 나누거나 베풀거나 누군가에게 봉사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몸뚱아리가 아끼면 2개가 되고 내가 내 시간을 아끼면 그것이 영생이 되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살까요? 내 몸뚱아리 팔아서 뭘 남깁니까? 내 몸뚱아리 팔고 내 시간 파는 건 내 건강은 금방 사라졌잖아요. 젊을 때만큼 건강이 없잖아요. 그럼 건강이 없어지면서 무엇이 더하여졌죠? 시간도 마찬가지요. 시간도 우리는 팔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뭔가 바꿔왔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과 바꿔왔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바꿔왔고 어떤 사람은 저 영생으로 바꿔왔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로 바꿔왔어요. 어떻습니까? 주인과 계산할 때 자랑스럽게 가지고 갈 만한 것으로 바꿔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보고 그저 묻어두었나이다 라고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주인 앞에 나갈 것으로 혹시 바꿔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장사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재물이 너무 많으므로 이제는 롯과 헤어져야 될 때 그가 뭘 이득을 남기고자 하면 롯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내가 가져라. 그리고 내가 동쪽을 하면 내가 서쪽을 하겠고 내가 남쪽을 하면 내가 북쪽을 하겠다라고 먼저 우선권을 자기 조카에게 줘요. 우선권은 어른에게 있는 건데 조카에게 줘요. 왜냐하면 그는 뭘 얻고자 했는가 하면 그는 롯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얻고자 하지 않냐고 사람을 얻고자 할 때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롯은 잃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땅 전체를 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장사 잘한 거죠. 그가 만약에 땅을 얻고자 하고 롯을 팔아버렸더라면 그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람을 얻고자 하고 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땅도 얻고 사람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젊음을 팔았습니다. 젊음의 시기를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팔고 감옥에서도 팔았어요. 그리고 뭘 얻었죠? 그는 신뢰를 얻었어요.
장사 잘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자기의 신용을 팔고 돈을 얻는데,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몸뚱아리를 팔았어요. 시간을 팔았어요. 젊음을 팔았어요. 감옥에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으로도 보냈고 죄수로도 보냈어요. 그래 놀랍게도 그에게 점점 많아지는 게 이익으로, 이문으로 남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였어요. 신뢰. 결국 그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신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바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요? 라고 결국은 그가 왕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팔고 무엇을 얻어가고 있는가? 나 장사 잘하고 있나? 나 인생이 참 잘 살아가고 있나? 뭐가 남지 내 호주머니에? 내 마음에는 뭐가 남고 내 영에는 뭐가 남지? 계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언장전이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가 있죠.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는 이제 호사유피라는 말을 쓰는데 본래 원어는 표사유피를, 표범은 뭘 남기죠? 가축을 남겨요. 사람은 명예를 남긴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명예를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마다 다 임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남기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남기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남기기를 원하고 어떤 땅을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신뢰를 팔아버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좀 영화롭게 할까 다른 것을 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사야 되는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나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람 장사하래. 사람 장사. 돈 장사하지 말고, 돈은 돈을 남기고자 하지만 너희는 돈을 남기고자 하지 말고 사람을 남겨라. 사람을 남긴다는 것은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 아니죠. 뭐 그런 것도 참 좋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또한 존귀함과 명예와 은혜들을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인이 받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뭐 계산하겠습니까? 주인이 계산할 것이 너 땅 몇 에이커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계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냐, 이거 계산을, 너 지식 가지고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했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자유케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로 어떤 사람을 기쁘게 했어? 짜증만 나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머리로 너는 어떤 사람을 위로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어떤 사람을 격려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살아가는가. 우린 장사한다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이에요. 이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가는 것. 시간요? 썩어져요. 그것을 뭘로 바꿔가죠? 영생으로 바꿔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없어져요. 다 망각됩니다. 뭘로 바꿔가죠? 믿음으로 바꿔가죠. 지식이 더하면서 믿음이 더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거 다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뭘로 바꿔갈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죠? 재물이 내게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걸 우리는 배워갑니다. 이거 장사 참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받았던 인생을 함부로 살았던 사람이죠. 주님께서 맡긴 직분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 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왜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 내가 가난해서 못했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못했습니다. 내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변명이 안 된대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을 변명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때때로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달란트를 주시려다가 빠뜨리고 안 준 것 같은 인생 같아요. 그죠? 저 사람에게 나에게 줘야 될 때는 혹시 잘못되고 저 사람에게 줘버린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래서 뭐 거기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나를 만들다가 자칫 텔레비전 보다가 잘못 갈비뼈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내게요. 내게
재능을 따라라는 말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기에는 가장 좋아요. 내 안에 1달란트가 있는지 2달란트가 있는지 5달란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는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손이 있어요. 잡아줄 손이 있어요. 우리는 얼굴이 있어요. 한번 웃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해요. 말을 할 줄 알아요.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스마트폰이 있어요. 좋아요 눌러줄 수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다 되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 남겼냐? 예, 구독을 남겼습니다. 그래야지. 예, 2년마다 바꿔갔습니다. 뭐가 남아? 아무것도 안 남지. 별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뭔가 지금 계속해서 바꿔갈 것이 있어요. 아직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뚱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 불충분하고 부족하고 무엇이 채워져야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장사하면 남는 인생이에요. 장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거지, 그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종자시로 남아있어요. 미천만 남아있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면 무조건 남는 인생이라고, 무조건 남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변명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음에 많은 일을 맡기리라.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일을,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알 수 있는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이 좀 능력이 없어, 무능해. 그런데 작은 일을 맡기면, 사소한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해요. 그래서 큰 일은 능력을 보기 위함인데 이 능력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은 것들은 우리의 자세를 보여줘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가리키면 충성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주님은 뭘 계산하는가? 우리의 충성을 계산해요. 진실하게 세상을 만나는 것.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아들 레미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아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죠? 그래서 제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존중을 받는 거다. 내가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남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큰 능력, 큰 재물, 또 아주 똑똑한 머리, 이것은 하늘이 주는 것들이에요. 하늘의 선물들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들, 그것들은 하늘이 준 우리의 미천이에요. 종자씨예요. 이것 하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본래 가졌던 것보다 훨씬, 1달란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써서 제가 설교를 하기 힘들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고개를 끄덕이면 저는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제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 많이 익숙해져서 가만히 있어도 목사님은 그냥 설교를 하는, 전에는 괜히 미안했어요. 그죠? 마스크 안 쓸 때는 엄청 이게 포근하더만 보니까 이게 반응 안 해도 괜찮고 참 시원해요. 화장 안 해도 괜찮고 참 좋아요. 대꾸 안 해도 괜찮아요. 네가 힘들지 내가 힘드냐, 뭐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글을 쓴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글을 써서 매주 여러분들이 5 사람들에게 한번 끊임없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써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말이 혹시 안 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말이 되는 사람은 꼭 손을 붙잡고 집사님 보니까 참 좋습니다, 권사님 보니까 참 기쁩니다 하고 그분들을 격려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지는가, 말 한마디로 얼마만큼 많은 것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놀랍게도 말을 하면서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내가 먼저 기쁘고 내가 감사해요.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여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보배를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땅에 감추어두고 산대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그 사람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제로 끝내 인생을 마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갈망하고 보기를 원했던 시간이 오늘이래요.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늘 배워가고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기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종잣돈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주신 열매인 줄로 그거 먹어버리니까요. 내가 먹어버리고 내가 취하기, 이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이것을 장사를 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피아노 우리 너무 잘 치죠. 1부, 2부 뭐 다 피아노를 잘 치죠. 그런데 이 피아노를 배우기만 했다고 생각해요.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피아노 실력은 그냥 집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것으로 봉사한 사람들은요, 피아노 실력이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피아노 실력만 늡니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밑반찬이 되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됐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실력으로 남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봉사할 때 내 몸이 망가질까요?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집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내 마음이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 먼저 기뻐져요. 누군가를 베풀 때 내 삶이 빈궁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삶은 부유해집니다. 왜 그런지 알죠? 돈을 쓸 줄 알기 때문에 그래. 100만 원을 가지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1000만 원의 효과를 내고,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10만 원짜리 써도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물 주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 선물 주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만 원짜리 선물 주듯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값어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효용의 가치라고 하죠. 우리는 늘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 좀 이것을 미천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의 미천이라 생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더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것. 매일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에서 주보 5장 가져가요. 나는 늘 집집마다 꽂고 다닙니다. 5장을 1년 동안 꽂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먼저 나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부담이에요. 저 사람은 5장 나누면 나는 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믿는 사람들을 깨우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야, 천국이 뜬금없이 오는 줄 아냐? 내가 장사하는 것으로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2달란트가 다음 2달란트를 불러와서 천국은 4달란트를 갖는 거고, 5달란트가 5달란트 붙으면 내가 10달란트의 천국을 갖는데, 그걸 뭐라면 큰 권세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천국에 갔더니 나에게 주어진 것은 개털 모자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한 것이 하늘이에요. 결국 우리는 뭘 만들고 있는데 천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권사님이 기도한 내용으로 하면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천국과 이 땅은 불연속면인 것처럼 내가 대충 살아도 깨고 나면 다른 세상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잘한 만큼의 세상의 천국, 그만큼 성장한 천국을 만나고 내가 깊이 주님께 잠긴 만큼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천국이라고 하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10골 다스리는 권세, 어떤 이들에게는 5골 다스리는 권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을 어떻게 대할까요? 남겨를 한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 건강이냐, 직분이냐, 말씀이냐, 은혜냐, 그가 장사해라. 장사해서 남겨라. 장사해서 사랑을 남기고 사랑이 더하여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 기쁨이 더하여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더하여지는 것, 이 일에 장사를 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는 장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무리 딱 될 쯤 되면은 그 사람은 무일푼으로 그저 장사를 해가지고 자수성가했다라는 말들을 우리 세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태어날 때 벌거숭이처럼 적신으로 왔지만은 갈 때에는 이 적신이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다 가져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할 만큼 천국과 바꾸고 가서 이 천국을 내가 샀노라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